나가고 있는데요. 1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천국 에티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갈 때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말을 안 하지만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죠. 예의 범절 또는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지켜야지 무례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여러분, 예배의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건 모든 모임 마찬가지겠죠.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어떤 모임이든지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최우선의 에티켓이에요. 제1의 에티켓.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그 휴대전화, 그렇죠, 모바일 기기를 다 갖고 다니는데 이 예배 시간은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엔 이 모바일 기기가 참 에티켓의 화두로 등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또 대중교통 안에서도, 기차나 열차 안에서도 휴대폰 벨이 울리거나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내가 잘 제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그게 하나의 에티켓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에티켓 이야기를 말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요.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가 에티켓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또 내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거나 그런 분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식사 자리에 이제 높은 자리, 낮은 상석이라고도 하고, 그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암묵적으로 세상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는 그 관계를 은연중에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서로에게 예의를 잘 차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천국의 잔치로 초대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되어 갈 때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성도니까 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그 천국 잔치에,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되어 갈 때에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에티켓이란 어떤 것일까? 천국 식탁의 에티켓이란 어떤 것일까? 세상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항상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하려면 뭐하러 예수님의 에티켓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요구하시는 천국 잔치의, 천국 식탁의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항상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탁월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동경하면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나누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건설적으로 나누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율법 교사들도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허물을 들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책 잡으려고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뭐 잘못하나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는 그거 참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무런 건설적인 게 없잖아요. 누구 내려 깔아보려고 저 사람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하면 들춰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런 건설적인 것이 없고 그런 삶에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 삶에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남 탓하죠. 자꾸 어떤 실수를 하나,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 마치 기대라도 하듯이, 옳지 너 잘 걸렸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의 풍조가 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그 사회의 어떤 이슈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닮아서 자꾸 남 탓만 하려 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어떤 건설적인 모양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저 밑으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거기에 어떤 발전이 있겠냐는 거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허물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서로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허물이나 이 허물이나 똑같은데 누구 허물이 더 크냐,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재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꼬투리를 드디어 하나 잡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2절 보세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자격이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당연히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초대를 받았던 초대를 받지 않았던 간에 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저자 누가가 사실 앞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정들을 많이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 전에 몇 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몇 번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요, 늘 모순이 있어요. 만약에 내면은 괜찮은 거예요. 내 일이면은 괜찮은데 남의 일이면 안 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거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겠습니까?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인데다가 초대도 받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게다가 안식일에 어차피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자격 없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으로 넌 자격 있고 자격 없고 그렇게 따지며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엿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와 있는지 예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먼저 선제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외로 대답을 못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세게 나오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세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보세요. 그들이 잠잠했다고 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할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시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에도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에는 무조건 중요한 관심은 생명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엿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안식일이든 뭐든 끌어내지 않겠느냐. 딱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자기 위주로 율법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니들 어떻게 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거기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보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자격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우리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소위 내로남불. 많은 경우에 나는 괜찮아,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그럴 때가 태반이에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넌 자격이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차등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심한 말로는 차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차별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차별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차별 같은 거 없이 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차등을 두고서 대할까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생각보다 내가 차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애초에 레벨이 틀린데 차등을 두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잡수시고 계신 식탁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격도 안 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자기 일이라면 되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었다면 괜찮았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으시지만 단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식탁은, 내가 초대받았던 식탁이든 내가 초대하던 식탁이든 내가 있는 식탁은 세상의 그런 차별, 차등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오픈 테이블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픈 테이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때론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열려 있고 또 주님의 그 은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십니다. 관찰을 하시면서 초대되어 온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시는데, 가만 보니까 온 사람들 중에 거기에 상석, 그러니까 에티켓이 있었겠지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니까. 근데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해서, 상석을 택해서 앉는 그런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제가 다 적으려면은 PPT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높은 자리 골라서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세상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 널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갖고 이게 내 자리구나, 내가 여기 당연히 앉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세상에 너희들이 가장 높은 것 같아도 이 넓은 세상에 나아가면 너희보다 높은 사람 훨씬 많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너 이후로 너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기 위해서 조금 비켜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 숱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솔루션은, 답은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보라는 거예요. 맨 끝자리에. 그러면 알아서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주인이 와갖고 여기 앉으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셔야죠. 식사를 청한 주인이 그렇게 와서 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알아서 높아지며 사람들에게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그렇게 대접을 받을 텐데 왜 굳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혹시 모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려 하느냐. 자, 이거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1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을 물으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내가 좀 큰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점수를 어떻게 하면 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공로를 더 쌓을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나 공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기 나아가서 그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할까,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순종할까. 여러분, 이거는 선한 목적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애초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낮아지라 했지 하니까 낮아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목적에 두고서 내가 더 높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목적에 두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더 잘하면 나중에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이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당시 어린아이의 존재감이라 함은 가족의 구성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수로 치질 않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일종의 노동력이라고 할까요? 집안 일들을 어른들이 시키면 그것들 시키는 대로 감당하는, 노예 수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 앞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성인들이 사람 수로 쳤던 것과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지긋이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저
밭일, 논일 다 도와가며 소 먹이고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는 없으신가 봐요. 부모님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 도시 분들이시구나, 서울 출신들이시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대입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 어린 시절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그 어린 시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든 때였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 시절의 힘든 것.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 앞에 이미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교만의 지름길이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그런 자리에 앉을 만한 때가 되면은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리에 앉을 만한 때라도 그 당연한 마음, 그것도 경계해라.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높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 교만의 악한 영에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유혹당하기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이 강력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교만해짐으로 그냥 넘어지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기억하시며,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하니까 제 표현이 조금 그래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는 같은 자녀들로 보십니다. 어느 하나 누구는 좋은 자녀고 누구는 나쁜 자녀 아니라 다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사랑만 기대하면서 겸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온 사람들한테, 그 식탁의 자리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예수님을 이제 청했던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에티켓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나누는 사람에게도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12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저 사람이 능력이 되면 내가 그만큼 도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갚아줄 만한 사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초청을 하면 나도 더한 갚음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것, 특별히 교회에게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세상 앞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서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이든 참여할 때, 아니 여러분이 참여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보상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와서 이만큼 은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헌금하셔야죠. 보상 주셔야죠.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세상도 교회에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고 했을 때에도 당신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교회에다가 갚으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결코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갚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교회에 환영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환영받는다면 그거는 교회로서도 에티켓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비즈니스 마인드인 그 기브 앤 테이크를 바탕으로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죠.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이 땅에서 갚을 것을 바라고 갚음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은혜거든요. 천국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의 어떤 갚음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공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행한 어떤 일 그리고 공로, 내 자격으로 천국 간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또한 그 값없는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하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였습니까? 가만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값없이 주고 내가 값없이 받았기에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보상을 바라고, 또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 하듯 은혜를 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일 때가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의 이름만을 내세우며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목사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 세워진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라.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로 거듭나고,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주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갚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진정한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13절 14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읽고 곧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사람에게 갚음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로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상이고, 그것이 천국의 백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또 값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